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총 주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좀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넘어갈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말했냐면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죠? 이 능력이란 말은 어떤 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지혜로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나의 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설득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된 중요한 내용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뭘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제가 어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는 단어가 어떤 사고적인 또 생각 마음의 느낌 같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언어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의는 행동지향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나는 행동지향적인 단어가 이 단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 믿음에서 믿음이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신학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진 진리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이란 말 그 두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 신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믿음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승인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존한다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게 된 자로 인치시고, 그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바울은 어느 정도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박국에서 끌어갖고 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의인들이 누구냐? 또 죄인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꼭 이 시험 문제에 하박국 2장 4절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의사항,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고 다른 분이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요,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걱정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맡긴다는 말은 버리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란 말도 아니라면, 이 맡긴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는. 혹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그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한 주간도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은, 이때 나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거 고민하고 그 길 찾다가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달린 만큼 손해일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 인생 방향,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춤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건데, 방향이 안 맞으면 그 궤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지, 세상 안 되니까 또 맞지. 사방에서 맞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 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살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무수한 또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성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난 가문의 영적 병이야. 또 자라면서 당했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이런 걸 두루 가지고 그다음 나중에 어디로 가요? 결국 흑암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인생이고 우리 조상들의 인생이지 그것이 왜 나오고 왜 내 인생하고 그것이 걸리는가? 여러분이 부모를 안 닮았으면 얼굴 모양이 안 닮았으면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굴 모양부터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바꾸려고 성형을 해. 근데 성형을 했는데 속은 못 바꿔. 그러니 계속 인간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에서 떠나기,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 절망, 인생이 방황하는 삶으로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 세상 임금 마귀의 종노릇.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능이라 본능. 진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본능이거든요. 영적 본능은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각인된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예수 믿고 온네스 교인으로서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달리 인간의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무너짐이 계속 더 심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 본능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변화되고 바뀌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에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터지면 우리 인생에게 몰려오는 이 흑암의 어두운 세력, 누가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누구든지 흑암의 이 사단의 권세, 세력을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뜨리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떤 세상, 어떤 영적인 존재 앞에서도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살리는 능력입니다. 살리는. 개인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 후대까지 살리는 능력. 복음은 딱 한마디로 하면 생명의 빛이. 빛이 비춤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춤에 식물과 모든 것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13장 뭐 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거스틴 세상에서 제일 망나니였습니다. 천재이고 공부도 잘하고 라틴어 교사이면서 아주 천재지만 하나님 앞에 또 그 인생 앞에 너무 범죄. 그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고백 처음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듯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그것이 어거스틴 고백록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13장 그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거든요. 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소리를,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톨레도 뭐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어 읽어라. 근데 로마서 13장 거기에 낮에 다니는 것처럼 단정하게. 사도가 그때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이 말은 어떤 인생,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과 또 여러분의 가족,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다 안 돼.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내가 변화되고, 두 번째 내 주위가 변하고, 세 번째 온 지구가 변합니다. 그렇죠? 또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고,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치유합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약물에 중독되거나 또 도박이나 이런 중독된 것은 약으로 치유가 잘 안 된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좌우지간 이 중독된 것은 약으로 치유가 잘 안 돼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바뀌었다. 그건 약으로 안. 그건 이제 뭐 하나님의 약을 줬겠죠. 구약, 신약. 두 번째,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행복, 복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부터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급해, 맨날. 여러분이 뭔가 손에 좀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맨날 정신 문제, 맨날 불안, 맨날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해 오는데 뭐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참 다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는 여유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문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 가지고 나서 여러분이 희한한 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기가 막힌 눈. 네 번째, 복음 가졌다면 지금부터 복음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시기도, 현장에서는 무시기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집중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누리는. 정말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지금부터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복음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는 자, 즉 증인,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할까요? 본인이 체험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온네스에게는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큰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이 맛을 여러분이 먼저 봐야 돼요. 이 맛을 본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 목사님 가끔 이제 낚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낚시를 좋아하니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 맛을 아는 사람. 일단 바다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목사님 맨날 목포에 바다 보면서 살면서 그 바다하고 그 바다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공기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맛을 봤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 사실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은 증거할수록 참 신기하게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또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어디에다 남겨야 돼요? 제발 머리에다 남기지 마세요. 머리에다가. 복음이 머리에만 아니요, 복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요. 이 30cm도 안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어릴 때 복음 들었는데 이 복음이 이 뇌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50년 걸려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가슴이 꽂히도록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안 그러면요, 계속 머리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터지고 하나님한테 터져.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는 터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게 터지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 가슴에게 안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한탄스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그러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가슴에 담겨 그 사람의 영혼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언너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증인되시고, 그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든든히 확실히 꽉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삶, 오늘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축복 가운데 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한 삶.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으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또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인생,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전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또 237 모든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